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신하게 알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이고요, 안디옥 출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 그는 의사였다라는 겁니다. 의사 출신으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분량이 꽤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쓴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글이다. 물론 가장 고급 언어는 히브리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못지않게 이 누가는 그래도 고급 인력입니다.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쓴 말은 논리정연하고 빈틈이 없고 또 의사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표현들, 특별히 환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그 글 자체가 보통 사람들 쓰는 글보다 훨씬 더 품격 있는 글이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나다는 뜻입니다. 빛난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빛을 나눠준다, 빛을 준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밝게 빛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신에 머무르지 않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줘서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조명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오늘 이 누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건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에게 보여지는 제일 중요한 요소, 아마 이 대지 1번만 해도 오늘 메시지는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글, 해밍웨이의 글, 해밍웨이 글은 뭐 유명한 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뭐 그런 책이 있죠. 그렇죠? 이 책은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스페인 내전을 그린 겁니다. 1936년에 터졌던 이 스페인 내전,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해밍웨이가 깊은 조명을 했는데, 우선 제목부터 좀 얘기를 하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For whom the bell tolls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 좀 번역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느냐. 근데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이 되는 말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냐, 그건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를 번역할 때는 어쩌면 소설이 의미하는 바,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잘 표현해 줘야 되는데 번역 자체를 그냥 직역한 느낌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 그런데 이 톨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이 울리는 걸 말합니다. 종이 꽝꽝 울리는데 빨리 치는 땅땅땅땅 치는 종이 아니고 천천히 치는 종을 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톨은 교회 종을 의미하는 종입니다. 그냥 아무 종이 아닙니다. 뭐 먹을 거 파는 장사들, 또 소의 목에 다는 방울, 이런 종이 아니고 꼭 교회 종을 의미합니다. 교회 종은 예배 시간을 알리거나 특별한 의미 때 알립니다. 특별히 사람의 죽음, 장례식이 있을 때, 그때 교회 종을 4초에서 5초간 길게 뜸을 들이면서 천천히 땅 치고 이게 그런 게 이제 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이 말은 그 본래의 의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런 뜻입니다.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이 울리느냐 하는 겁니다. 이 종은 누구의 장례식을 알리는 종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물론 이 책 자체 그 제목을 해밍웨이가 지은 게 아닙니다.
존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던. 존 던은 17세기 영국의 형이상학적 시인이 존 던입니다. 이 존 던의 시 가운데 그가 기도했던 묵상의 내용이 있는데 해밍웨이는 이 책에서 맨 앞에다 이걸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우리는 한 줌의 흙인데 마치 파도에 실려가는 한 줌의 흙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줌의 흙이 흘러나가면 사람이 죽은 거고 그것은 곧 유럽의 대륙이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한 줌의 흙이고 사람은 유럽 대륙에 있는데 사람은 섬이다. 그런데 그 섬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씩 죽어나가면 유럽은 작아진다. 그러면서 이 존 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소리를 들었다고 누구의 죽음인가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종을 칩니다. 누구의 장례식을 알립니다. 누구의 죽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곧 너의 죽음이다 얘기합니다. 해밍웨이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결국 모든 이들은 다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고 너가 바로 나이고 삶과 죽음은 다 하나이고 너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나의 삶은 너의 삶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의 내용을 가지고 이 소설의 모티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설 가운데 그 주인공이었던 그 마리아와 이 주인공 남자 조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는데 이 남자 조던이 유럽의 전쟁이 터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사랑을 택할 거냐, 신념을 택할 거냐. 그는 사랑을 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버려두고 스페인 내전에 참여합니다. 매우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하는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전쟁인데. 그런데 이 남자는 결단하고 합니다. 방황이 없었던 거 아니고 고민이 없었던 것 아는데 모든 전쟁 곧 나의 전쟁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이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 연결됩니다. 그런 신념에 따라서 어느 한편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거기에서 책임지고 거기 전쟁터에서 자기의 삶을 행합니다. 아마 해밍웨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마음. 저는 이것이 이 소설의 모티브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안내자가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와 너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 된 존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인식 없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 특별히 전도할 때 누구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내가 너가 되지 않으면 그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린 전도가 의무일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내 의무만 다한다. 쪽지만 나눠주고 당신 안 믿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음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픔, 그가 절망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영혼의 방황을 하고 결국은 죽어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 문제처럼 느껴질 때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군가에게는 그런 길잡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래 동역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문지기 대문놀이라는 거 있어요. 문지기 문 열어줘. 문지기 문 열어다오.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 동대문으로 들어가. 그런 놀이 있어요. 그죠? 문지기 문 열어줘. 덜커덩덩 열렸다. 그렇게 끝나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문지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문지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문 안으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게 숙소입니다. 성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10장에 요한은 예수님을 목자라 하고 우리를 양이라 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부릅니다. 양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쫓아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문지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동안 닫혔던 문을 열려주는 겁니다. 그가 문을 열어줄 때 목자도 들어가고 목자의 뒤를 이어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양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문지기는 다만 양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에게도 목자에게도 길잡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안내자가 되어주고 도우미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문지기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문을 열 때 목자도 들어가고 양도 들어간다 했습니다. 문을 열고 하나가 되게 해주는 일, 목자와 양을 만나게 해주는 일, 이게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우린 때때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 중에 은근히 만들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입니다. 양육자, 그건 목자일 수 있고, 피양육자, 그건 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때때로 배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종속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경 풀이 방법이 혹합니다. 누군가의 설교가 그 설교를 풀어주는 것이 매혹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매직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성경을 푸는 해석이고 그 사람만이 성경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관계로 종속적인 관계로 끝나버린다면 그 인도자는 잘못된 사람. 그 인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그 피양육자가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 피학습하는, 그래서 공부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는 회개할 자이지 존경받을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1:1 양육도 그렇습니다. 1:1 양육을 해서 양육자가 부모가 되고 양육자가 목자가 되고 양육자에서 그래서 머물러 버린다면 그 양육은 잘못된 양육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양육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양육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배우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 사람 깨달음을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를 따르며 그의 해석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도 정신 차릴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는 그 문지기의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많은 행적들이 있다는 얘기를 알았습니다. 그 자료들을 다 수집해 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는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처럼 똑같이 학습에 능한 사람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이 어디에서 자료가 왔고 그 자료는 신빙성이 있으며 이 사실은 정말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들은 이야기들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종합하고 면밀히 검토해 봅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수고하고 더 나아가 그는 바울과 동행자였는데 오랜 시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며 온갖 고생을 하고 일평생을 다 바친 그 이야기들을, 즉 그가 배우고 확신하여 많은 스터디했던 시간들과 삶에서 함께 경험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쓴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읽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서신이 좋은 서신이라 회람, 이곳에 전해지고 저곳에 전해지고 빙빙 돌아서 모든 교회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들이 다 읽은 그런 중요한 책이 되었지만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본 겁니다. 그의 모든 삶에 대한 내용, 지식, 경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간증을 포함하여 그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로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시간, 물질, 정성,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데오빌로가 정말 예수를 잘 알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한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한 사람들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견해들이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면밀히 살펴본 후에 그랬습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의 의견을 가감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경우 자기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댑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걸 면밀히 살펴본 후에 그는 예수에 대한 것만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나타나도록 나는 뒤로 예수는 앞으로, 나는 죽고 예수는 드러나게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 보여줬던 중요한 부분, 아주 신실한 부분인데 자기가 가르친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 사람, 나의 무리, 나를 따르는 자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집중했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 구원시켜야 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밤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누가처럼 한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그 갈 바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 심정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같이 느껴보고 그와 하나 되어서 내가 그처럼, 그래서 그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걸 알고 집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좋은 안내자요 가이드가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는 예수를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그 구세주로서의 그림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면 예수는 죄인을 사랑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고 그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마태나 또는 마가가 그렇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누가는 의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의 아픈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픈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가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접근을 하는데 늙은이 시므온도 귀한 존재로 봅니다. 시므온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예언하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묵상했던 이 시므온을 큰 존재로 부각신 게 누가복음입니다. 과부 안나, 혼자 사는 여인,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한 과부였지만 누가의 눈에는 그가 큰 자로 보였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혈루병 앓은 자, 수많은 사람들, 이 오리지널 누가로부터 시작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색이 있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부자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는 누가의 독특한 표현들입니다. 이건 다른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어떤 건 없어요. 여기 고유한 얘기예요. 다른 데서 있다 할지라도 누가를 참조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의 이 세 가지 약자에 대한 표현,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죄인이었으나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약자였으나 하늘나라에서는 대접받을 사람이고 그들이 지금 고생을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왔을 때는 그때는 이들이 주인공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 메시지가 들려질 때 이방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약자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래서 동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감정을 누군가에게는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려줬던 그 빅픽처는 바로 약자들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수많은 이방인들과 수많은 약자들을 데오빌로에게 계속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보았습니다. 면밀히 뭘 봤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수집하려고 했겠습니까? 많이 회자되고 떠돌아다니는 많이 컬렉션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누가의 눈에 들어온 거는 그가 이방인 중심, 여성 중심, 약자 중심, 병자 중심, 죄인 중심의 이야기들, 이것들을 컬렉션해서 데오빌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다. 이게 예수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마가의 마음보다는 우리 자신이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기적일 때가 언제인가요? 욕심 있을 때예요. 욕심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남을 비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좀 인생이 남의 건 관두고 자기께 올라가면 좋은데 자기는 못 올라가면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것 하나는 남을 깎으면 돼요.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남의 건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자신을 알라 그런 거예요. 남을 비판하거든 내 속에 있는 거 먼저 빼라는 거예요. 남의 작은 것 갖고 뭐라 그러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거 큰 거부터 빼고 그 다음에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비판할 게 없을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지배욕을 조심해야 돼요. 남에게 비판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욕망을 조심해야 돼요. 이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남을 동정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 경험할 수 없어요. 약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타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 왜? 자기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걸로 차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불평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좁아요.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누가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자기 건 비우고 남의 거로 다 채웠어요. 예수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의 아이, 예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다 자기 속에 수용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내가 안 예수는 이런 예수입니다. 내가 본 예수는 이런 예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라는 걸 데오빌로에게 하나씩 서술하는 것이 좋으니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누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보여주기 원하나요? 내 안에 예수를 어떻게 보여주길 원합니까? 나를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누가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이 산 사람입니다. 말로 하는 건 쉽습니다. 예수가 어떤 것이냐, 그건 할 수 있을 거죠. 그러나 정말 내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를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을 썼지만 그는 또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맨 마지막을 보면 열려 있죠. 그렇죠?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사도행전을 다시 열어내죠. 어떻게 보면 그는 교회사가이고 역사가입니다.
그 의사이기도 했지만, 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두 개의 큰 책을, 아주 초대교회를 얘기해준 좋은, 정말 역사의 자료가 되고 귀중한 사료가 되는 그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거기에 안 나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적어도 바울과 동행했던 3차 여행 이전까지는 그의 이야기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는 2차 여행 때부터 동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여행은 바울과 실라, 바나바 이 중심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1차 여행은 누가는 참여 안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여행부터 했는데 2차 때는 아예 이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는 같이 했습니다. 바울을 계속 추적하며 다녔고 동행자였고,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이 바울의 주치의였을 것이다. 주치의로 임명받은 게 아니라 의사니까 따라다녔으니 자연히 바울을 돌봤겠죠. 그러니까 주치의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데 주치의로 임명받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여하튼 그는 바울과 동행자였는데 드고아에서부터 함께 조인해가지고 3차 여행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3차 여행은 2차 여행과 다릅니다. 1차는 녹록했고요. 2차 여행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3차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환난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전도여행, 그 녹록한 상태에서도 마가가 떠났겠습니까? 대마, 이런 사람 다 떠났거든요. 대마가 갔다. 그런데 3차 여행까지 꾸준히 남아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울과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건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 우리는 그거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그만 것만 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악수할 때 다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쪽 문으로 가는 분도 꽤 있어요. 이쪽 문으로 슬쩍 가면 목사하고 만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성가대실이 가까워서 그런지 이쪽 분들은 다 그리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인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간혹 밀려서 인사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딴소리가 들려요. 목사가 내 악수를 거부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 뒷줄로 가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나?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거든요. 좀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목사도 있거든요. 좀 한 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좀 얘기 좀 하고 살자고요. 그럼 또 좋아요. 그렇죠? 그것도 세밀하게 상대방을 내가 배려하고 있다는 거니까 내가 따뜻한 마음을 품고 너를 보고 있다. I'm on your side. 내가 네 편이야. 그런 사인이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늘 머리 잘 나왔네요. 교우들 머리도 신경 쓰면 좋잖아요. 근데 머리 하고 왔는데 안 알아줘요. 그럼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있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누가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 드러냈어요. 그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에 시험 드는 첫 번째가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면 시험 들기 시작해요. 요게 병이 되면요, 아주 중증이 되면 곤란해져요. 시험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섭섭하지 않도록. 누가는 섭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아서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결정적으로 밝혀진 게 있어요.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에. 그는 자기 이름은 안 밝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밝혀져요. 디모데후서 4장에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이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 얘기하면서 누가를 설명하는데 그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언급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심지어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1차 전쟁 후에 마가는 위험해서 떠났고요. 청춘이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 끝나면 의미 없다 그래서 떠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떠났고, 누구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누가는 있어요. 바로 이때가 바울이 가장 힘든 때였어요. 죽을 위기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나는 지금 누가와 있다. 이 사람이 위대한 거는요, 그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의사여서요?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것은 그가 해야 할 말을 꼭 한 사람이고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우린 때때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살펴요. 우리만의 그런 말이 있어요. 미친 척하고 떡판에 넘어진다. 우린 넘어져도 잘 살피고 넘어져요. 어느 쪽으로 넘어져야 떡판인지 안다고요. 되는데 마음 가는 거예요. 잘 되는데 마음 가는 거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희생하는 자리, 고생하는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하잖아요. 떡판이 아닌데 뭐 똥통인데 그냥 안 들어가죠. 근데 지금 누가는 지금 똥통에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 고난의 자리에 그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그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건 몰랐어요. 그거 얘기 안 해줬으면 몰랐다니까요. 바울이 얘기해서 아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그는 그게 나의 일이며 하나님 주신 소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지, 사람에게 조명을 받거나 누가 내 칭찬해주고 누가 이해하면 그것이 꼭 그렇게 좋은 일인가? 안 해줘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명 속에 있었어요. 사명자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가였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빼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누가를 생각하십시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 그 영혼을 마음에 두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사용한 사람, 그의 달란트까지도, 시간, 열정, 물질까지도 다 사용한 정말 참 영혼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의 자리마저도 그는 감내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참으로 이 시대에, 어느 우리 시대에 정말 그리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처럼 신실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